누가 말씀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뭔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고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에게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복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누가 저주받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을 어떻게 만납니까? 복을 찾으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복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하면 이 복이 여러분 앞으로 뒤로 옆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못 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이 되어 인생을 산다면 이 사람이 이사를 간다고 되겠어요?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민을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직업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찾아오게 만든답니다. 자, 우리 신명기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28장 2절로부터 6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민족이 되면 복이 찾아온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내게라는 말을 주목해서 너에게 온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찾아오기 바랍니다. 내게 이르리니 내가 성읍에 가면 성읍이 복을 받고 내가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내가 농사짓는 토지에도 소산이 풍성해지고 너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까지도 복을 받는데 왜? 주인을 잘 만나서 주인이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 주인 밑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식속들과 그리고 짐승까지도 하나님 복을 받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가 하는 일에 복이 찾아올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신명기 28장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산상보훈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귀하게 설교한 것을 모아놓은 산 위에서의 보물 같은 보석 같은 교훈이다 그랬어. 이 산상설교의 첫 번째 말씀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방향이요, 결론이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귀를 기울여 잘 경청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옛날에는 다 새까만 글자로 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어요. 누군가가 참 잘한 겁니다. 사람이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질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도 돼 있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해서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고 마음에 새길 만한 능력 있는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팔복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주님의 기준을 말씀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 팔복 가운데 두 가지 복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어요. 여기 심령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 영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예수님의 우선적 관심은 여러분과 나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적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먼저 복 있는 그릇이 돼야만 세상에 다른 복들이 뒤따라올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유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어렵다고 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니고 더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없지만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육신이 가난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세상에 별로 이름도 날려지지 않고 생활도 어렵고 물질도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이 가난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육신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또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자라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마음에 너무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육신적으로는 부유한 자이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은 세상적인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육신의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분의 영의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 자신을 파산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가난이라는 말씀은 철저하게 가난한 거 말입니다.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있죠? 그런 철저한 가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밑바닥을 치는 사람을 이 가난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밑바닥을 쳐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권투 시합을 하게 되면 상대방하고 둘이 싸우다가 강한 사람이 때려가지고 상대방이 떨어져 나갔어요. 일어나지는 못해요. 그걸 케오페라고 합니다. 케오. 완전 케오됐죠. 정신이 반 나가버린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일으켜가지고 겨우 밖으로 나가게 된 그 상태가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철저하게 케오당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마음이 어중간하게 가난하면요 하나님 찾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철저하게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한번 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면서 뭐 TV나 냉장고, 컴퓨터 삽니다. 채소 뭐 무가 왔습니다. 그 확성기 외치고 지나가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크게 들릴 겁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아유 목사님 왜 저런 설교하는 거야? 빨리 끝내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한번 크게 사업을 벌려서 큰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가 저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당겨서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맞으면 나이도 들고 힘도 떨어지고 제가 사업할 만한 기력이 없으니까 지금 주세요. 아버지가 자꾸 말렸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응? 네가 호락호락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다. 기다려봐라. 계속 저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유산을 미리 앞당겨서 주었습니다. 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 아들이 멀리 떠났어. 외국에까지 가버렸어요. 지금으로 미국으로 이민 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제일 처음에 돈이 있으면요, 사람이 따라오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이 좋아해요. 저 사람 돈 있구나. 또 막 돈 쓰는 뭐 재미도 있겠죠. 근데 점점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돈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마침 그 해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직업을 얻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결국 이 사람이 찾아간 것이 돼지 치는 우리를 관리하면서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며 살게 됐습니다. 참 신세가 아주 처량하게 됐어요. 어느 날 달빛 아래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고향 생각이 났을 겁니다. 야, 우리 집에 가면 양식도 많고 아버지 사랑도 많이 받고 많은 종들도 있었는데 내가 어찌다가 여기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눈물이 핑 돌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겠다.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인정받지를 못하고 하인으로 내가 일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비척거리면서 병든 몸을 이끌고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고향을 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동구 밖에 매일매일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 마을의 입구에 거지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허적거리면서 들어옵니다. 보니까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먼저 봤죠? 아들이 먼저 본 것이나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아들은 어슬렁거리면서 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잘 왔다고 그 아들과 저으로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린 사건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찾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 과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나가서 다 탐질했느냐? 응? 왜 찾아왔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다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25년도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시고 26년도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적당히 어려울 때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적당히 어려울 때는 취직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완전히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람이 적당히 어려우면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은행에도 가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이 방법도 연구해보고 저 방법도 연구해보는데 완전히 어려우면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철저한 가난입니다. 심령이 철저하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어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해져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제 마음이 열립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면은 여러분 이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영생 복락이 있는 저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과 제가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 선생, 당신이 뭐 하나님 나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 거요? 그래서 예수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지점을 세 군데를 만들어 놓았어요. 자, 한번 합시다. 마음의 천국.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임하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지옥 같으면 그건 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천국. 한번 해봐요. 가정의 천국. 남편도 잘 믿고 아내도 잘 믿고 부모님도 잘 믿고 자녀도 잘 믿으면 그 집안이 천국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지점을 만드는, 세 번째가 교회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마음에 천국의 지점이 생기고,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에 천국의 지점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천국의 지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의 본점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의 이 지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라는 것은 제사함 받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거룩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주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기쁨, 이게 뭐예요? 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평강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내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잠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하늘의 평화가 넘쳐서 항상 웃고 사는 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기 희락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노래방도 가보고 술도 먹어보고 바람도 피워보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순간적인 땅의 기쁨을 맛보면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고 더 마음이 무겁고 슬퍼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 이 하늘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건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여러분 예수님만 잘 모시고 살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의 지점을 이루게 만들고 여러분 영혼 속에 기쁨을 하늘로부터 누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우리 모두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60만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60만 부유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26년도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한다는 뜻이 뭐냐? 마음이 아파, 마음이 슬퍼지고 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운다는 뜻이 애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웁니까? 여러분, 왜 애통함이 없습니까? 애통하는 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게 있어야 하는데 내게 없는 게 많잖아요. 내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고 원망이 많아집니다. 내게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건강이 없어요. 내게 기쁨이 있었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도가 있었는데 기도가 없고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도 약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가 없고 예배 잘 때는 예배가 없고 그걸 놓고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왜 흔들거립니까? 왜 하나님, 나는 좋은 습관은 없고 나쁜 습관만 가지고 삽니까? 이걸 놓고 애통하는 것이 애통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게 많죠. 게으른 거. 게으르면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도요, 게으른 사람은 예수 잘 못 믿어요.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잘 믿을까 말까 하는데 게을러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게으름이 없어야 되는데 게으름이 있나요? 하나님, 나는 왜 교만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교만해지려고 고개를 들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고개를 들고 다닙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내게 미움이 없어야 되는데요, 나는 미움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의심이 없어야 되는데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나는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이 자꾸 입에서 나오게 되고요, 분노하지 말아요. 나도 모르게 분노가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있어야 하는데 없을 때 애통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있을 때 애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합니까? 먼저 자신의 부족을 놓고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부족을 놓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공부에 대한 애통이 있어서 그래요. 나 한번 1등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우등상 받아봐야겠다. 화끈하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가게 되고 상위권 올라가게 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 못하는 학생은 아유, 내 팔자는 그 팔자지 뭐, 놀러 다니자고 맨날 본드나 마시고 만화책이나 보고 친구들하고 껄렁껄렁하고 다니는 친구는 밑바닥을 치는 거예요. 왜? 애통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왜 사업을 잘할까요? 사업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한번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번 열심히 해서 한번 성공해보자.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고 내가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께 더 베푼 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 사업에 열심히 눈을 부라리면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근데 사업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 말지 뭐. 그렇게 살다 그냥 밑바닥을 때리고 가려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인 부족함을 느낄 때 책을 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무식하구나. 내가 너무 아는 게 없구나. 내가 열심히 지식을 더 많이 노력했다. 지식적인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나 인격적 부족함을 놓고 애통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신앙에 발전이 없지?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도망다니지?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지? 왜 나는 기도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성경을 잘 모르지? 그걸 애통해야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점점 발전이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궁핍을 놓고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왜 삶이 이렇게 맨날 손을 벌리면서 하는 거야? 남에게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애통해야만 삶에 대한 궁핍으로부터 여러분이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몸을 아무렇게나 쓰다가 병들어서 그 다음 병원 가지 말고, 내가 건강을 잘 평상시에 유지하면서 내가 건강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건강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몸을 젊었을 때 아무렇게나 쓴 사람은 마지막 인생 말년에 가서 고통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부족함을 여러분이 애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이 발전이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어떻게 했나요? 문을 걸어 잠그고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이루어드리려고 살려고 했던 건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그가 말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눈물을 막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야,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노라.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나님 뭐라고 전할까요?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전하고 건강을 내가 회복시켜주고 15년을 더 살게 만들어주고 나라를 국태민안하도록 외침으로부터 막아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3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병이 고침받고 할렐루야. 15년 생명이 더 연장됐습니다. 여러분, 1년만 연장돼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돈 많은 재벌이 어떤 분이 암에 걸렸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1조 원을 낼 테니까 1년만 더 살게, 그게 돈이 아깝습니까? 1년 더 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럴 바인데 히스기야 왕은 애통하고 한번 기도를 화끈하게 잘해서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5년 더 살게 되고 나라가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복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나는 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없어야 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모습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3대 왕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윗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은 애통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자, 시편이 150개가 있는데 그 중에 6편이 다윗의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몇 편이 있다고요? 6편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6편 6절에서 8절 다 같이.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요를 적셨다 했습니다.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핑 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32편도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5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흙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회개를 하지 않고 애통하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습니다. 뼈까지 흔들거리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애통이 없을 때는 인생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놓고 회개를 안 하고 애통하지 않으면 사는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재미도 없고 설교도 재미도 없고 찬송도 재미도 없고 예배 드리는 재미도 없고 껍질만 드리는 거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은혜가 차단됐기 때문에. 저 위에 태양이 있는데 가운데 구름이 끼어버리면 태양빛이 여러분과 나에게 비춰지지를 못합니다. 태양이 없는 게 아니라 태양은 있는데 구름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하고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죄의 구름을 딱 가로막아 놓으면 하나님 은혜가 차단돼 버립니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불신자들한테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왜? 하늘의 은혜가 차단돼요. 이 여러분 구름을 제쳐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 여러분 오늘 애통하여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 여러분 여름에 가뭄이 들면 저수지가 말라갑니다. 저수지 바다 보니까 거북이 등같이 쫙쫙 갈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차단되면 여러분 영혼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거북이 등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고 다시 내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그 고백이 32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1절 읽어봅시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의 6편의 참회의 시 가운데 51편은 최고의 시입니다. 다윗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성령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영을 새롭게 허락해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6편, 시편 32편, 시편 51편. 여러분 집에서 소리내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회개한 다윗이 51편 17절에서 결론 같은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 브로큰 하트, 깨어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원한대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건물이 없습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한 게 있고 뭐가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받고 싶어하는 첫 번째 제사는 깨어진 마음, 애통하는 심령.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맞이해주고 껴안아주고 잔치 벌려주고 사랑했듯이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뻔뻔스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세요. 하나님, 내가 해서는 안 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군요. 하나님, 내게 없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참 엉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하여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예수님 믿습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가족들은 지옥 가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복음을 위하여 애통을 해요. 애통을.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동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애통해 애통.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애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영혼 구원에 애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나만 혼자 왔다 갔다 교회 다니고 구원받는 거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아요. 20%도 안 된다고 그냥 15%? 15%가 예수님 믿고 나머지 85%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불신 우리 민족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우리 양몬교회가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후에 어르신 예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애통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강 목사, 이 어려운 사람들, 나이 든 인생들, 얼마 남지 않은 인생들 내가 보내줄 테니까 이들에게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해서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라. 그 애통함이 제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아무런 계산 없이 섬기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애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안 믿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애통하는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적으로 받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다녔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엉엉 울면서 다녔어요.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받고 남유다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애통하고 가족들 위해 애통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까지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어요. 위로. 누구의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이 위로란 말의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곁에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이
된 말이 이루입니다. 곁에 더하기 함께. 여러분, 마귀가 곁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 쫓아내버리고 사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꼭 내 옆에 누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느꼈어요.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내 곁에 와 있는 거예요. 강 목사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사정 다 알고 있다. 내가 네 기도 다 듣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의 위로보다 천배 만배 좋은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나와서 아주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열심히 자기 잘한 걸 나열합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합니다. 저 세리같이 나쁜 짓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열심히 자기 자랑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입니다. 근데 이 세리라는 사람은 이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세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잘한 게 생각이 안 납니다. 11조도 안 했죠. 감사할 줄도 몰랐죠. 세금 억지로 뺏어가지고 착복했죠. 예배도 잘 못 드렸죠. 찬송도 안 불렀죠. 바리새인은 자기 잘한 것만 생각나는데 세리는 잘한 게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애통을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큰 차이가 뭔가요? 애통이 없었고 바리새인은 애통이 없고 세리는 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때 예수님이 결론 같은 말씀을 14절에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결론 같은 말씀.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이 신앙생활 잘했죠. 11조 안 한 것보다 한 거 잘한 거잖아요. 금식 안 한 것보다 금식 많이 하는 거 잘한 거잖아요. 남을 도와준 것도 잘한 거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잘하고 누가 볼 땐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세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는 눈은 뭐냐면은 관점은 네가 교만했느냐 겸손했느냐 애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주님이 평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은 여러분 신앙을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26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애통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더 많이 봤는데 보지 못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설교를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설교를 잘 못합니다. 애통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좋아해요. 곁에 함께. 한번 해봐요.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위로예요. 그 위로.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26년도 한 해 동안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자세, 마음의 그릇이 정당하고 올바라야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행복이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올 1년 동안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항상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을 찬양합시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청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다 청소해버리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눈에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